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 2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그 태생이 흑암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흑암 속에 큰 발광체를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 16절로 17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큰 광명체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뭐예요? 해지요. 그리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달이죠. 해, 달, 별로 모든 흑암을 환한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광체들보다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 그리고 흑암을 환하게 비춰준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그것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해, 달, 별, 큰 광명체들 그들이 비추는 빛과 본질적으로 다른 빛이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신적 권위로 비춘 영광의 빛이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첫째 날부터 모든 피조물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갖고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영광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나무들이었는데 하나는 선악과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는 순종을 통한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심어놓으신 나무였고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두 나무 모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 당신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순종을 통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범죄로 인해 세상은 다시 흑암 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참 어려웠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유년 시절은 여러분 결코 고운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와 같은 그러한 성장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완수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면서
사무엘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으로 삼을 만한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지 않는가? 그때 생각났던 아버지 이새의 머리에 잊혀졌던 존재가 바로 하가톤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막내라고 굳이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하가톤이라는 말입니다. 하찮은 존재, 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말이 하가톤 막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머리에 별 가치 없는 하찮은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자 그때 비로소 이 이새가 막내 하가톤 다윗이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빠진 걸 알게 되고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들이 잔치를 하는데도 잊혀진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 유명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기름을 붓는 그 일들 앞에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귀한 잔치의 자리에 다윗이 빠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아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서도 잊은 줄 모르고 있는 것. 이게 다윗의 마음에 때로 배신감과 어렸을 때 경험하기 힘들었던 상처와 아픔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7편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서 버렸다는 것이 뭐 남의 집에다가 갖다 버렸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이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큰 잔치 자리에 나를 까마득하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나를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유년기를 보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 엘리압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줄 때에도 형들이 감사하다 이 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를 말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다 어디에 두고 이렇게 왔느냐? 야, 너 조만간 너의 완악함을 내가 아노니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다윗은 지금 그 유년기, 청소년기를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거니와 형들로부터서도 시기와 질투, 무시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안수받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시편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을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를 보면 거의 모두가 눈물과 그리고 우는 것, 그리고 탄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청년기에 만났던 다윗의 좋은 친구 요나단,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의 이 슬픔과 이 아픔은 극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에 보면 야살의 책을 그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왕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살의 책은 활의 노래입니다. 활, 쏜 활.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보니까 히브리어의 이 활의 노래의 어근이 뭐냐면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인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신앙인 되게 하시려고 여러 많은 물질로도 고통을 주시고 건강으로도 고통을 주시고 관계의 문제들로도 고통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여러분을 사람되게 하고 여러분을 바른 신앙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한 작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쉽게 반응하는 모습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여러분 다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를 느끼기에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특히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본격적인 고통의 수업을 하게 하셨는데 그 고통은 참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아내가 3번을 아이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신혼이도 가까스로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주신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진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공은 이게 없어서 못했는데 제 아내가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저는 막 몸무게가 막 이랬는데 제 아내는 진짜 요랬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내가 저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 고통을 과연 겪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과 고통은 결코 예수님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작업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많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람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되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선한 작업들이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에도 비치되어 있는데,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데 이름이 조이 데이보맨이라는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골수암으로 죽었을 때 그의 솔직한 심정을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늦은막히 이제 50세가 넘어서 결혼한 늦게 발견한 사랑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행복했는데 자기 어머니도 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골수암으로 죽는 걸 보면서 그가 이런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슬픔은 공포같이 느껴진다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슬픔은 느림보라는 사실을. 그녀의 부재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같았다. 달려도 그 하늘 밑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내게 헤아리기 슬픈 어려움이었다. 여러분, 그런 글을 씁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세월호 참사 500일이 되었다며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팽목항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한 어머니가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우리 전우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은이 진짜 예뻤잖아요. 사진 보셨습니까? 미스코리아도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까지. 근데 이 아이가 20살 한참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쓰러져 버렸으니 여러분 전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그 슬픔이 여러분 헤아리십니까? 정말 많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슬픔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까? 그냥 먹구름으로 가득 덮여버린 하늘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러면서 그 고민 속에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표현을 무려 6번씩 반복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할렐루야. 그 달려도 먹구름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과 헤아리기 힘든 아픔이 있는 이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잔뜩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는 날에 드디어 원수들로부터 늘 공격당하고 피곤한 다윗이 내가 드디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갑자기 사울과 그 및 군사들이 이 다윗을 잡으러 왔던 것들을 딱 끝,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쫓아갈게,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오고 또 쫓아왔던 그 어둠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한다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도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까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벌벌 떨어야만 했던 다윗이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좀처럼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안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때로 배고픔에 처할 때이든지 배부름에 처할 때이든지, 극과 극이잖아요. 때로 내가 궁핍함에 처할 때이든지 내가 풍부함에 처할 때이든지 내가 이 극과 극이 되는 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았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극과 극이 되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56편 위에 보면 괄호 열고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 부제가 뭡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이 시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다윗이 목을 벤 적장의 고향, 지금 불고덩이 속에 들어간 다윗,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게 되죠. 사방팔방이 원수로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굴로도 숨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요새로 숨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아와요?
숨고 또 숨어봐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울도 적국인 블레셋까지 돌아와서 나를 잡지는 않겠지 하고 간 곳이 블레셋 가드였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자신의 칼로 목을 벤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실들을 그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저놈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골리앗의 목을 벤 놈이구나. 저놈을 죽여야지. 왜 저렇게 살려두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말들이 막 귀에 들려오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이 다윗에게 도움 줄 만한 그 어떤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는데 상황은 바뀐 것 없었는데 드디어 자기를 붙잡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라면 이 비밀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때로 이 말이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냥 의지하는 것, 이게 의지일까요? 굉장히 이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는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의지하다라는 말에 어근을 보니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안다라는 말입니다. 안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말의 어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그 참기 힘든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단초를 제공한 아주 귀한 말씀이 시편 27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의지하다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그가 즐겨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극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도 다윗이 찾는 은신처 초막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자기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그 처소 안에서, 장막 안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즉,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서 앉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흑암이 드리워질 때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흑암이 드리워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그 결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반드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 은혜의 공급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은 정확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당신의 뜻을, 당신의 임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여러분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 가지 많은 부패함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아직도 조롱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은혜의 공급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꼭 교회여야만 할 것인가? 왜 꼭 교회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 모든 자원이 공급되어지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솟아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고 실만한 물가 즉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때로 사망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통쾌하게 항상 거하게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원수로부터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이 이 시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만물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만물이라는 단어가 대두되죠. 만물.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거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선택, 진로, 가정, 자녀, 물질, 건강,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하는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건강도 들어가고요. 여러분,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 주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히 헬라어로 and Christ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 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성립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교회고 교회는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뭣도 좋아야 돼요? 교회도 좋아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생활에 흐트러짐이 있으면 그 복이 차단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세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은 흔치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에 섞여 있는 모든 교인들이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음부의 권세들이 때로는 마구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되십시오. 교회 될 때에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직이 있고 무엇인가 좀 짱짱한 정계 인사들이 있고 경제계 인사들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머금고 교회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록 작지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공고합니다. 교회 되십시오. 교회 됨이란 뭐예요? 순종과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낮아지고 또 낮아진 그 겸손한 모습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순종과 겸손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넘겨주며 네가 닫으면 닫고 네가 열면 열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 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줬는데 너희들이 그 교회에서 매이면, 교회 생활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면 여러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는 그 하늘을 인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겸손으로 교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혀있는 인생을 사는 것과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을 사는 것과는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이 있어요. 질적인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여러분의 문제의 답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함이 여러분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성패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문제들의 형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질과 관계 축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이 되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중심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할렐루야, 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지의 바른 의미가 뭐라고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는 그 교회를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흑암 가운데 여전히 발붙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광의 외줄기와 같은 찬란한 빛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데 9번째 흑암 재앙을 경험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3일 동안 온 저녁에 해, 달, 별 빛이 비추지 않았습니다. 온통 새까맣습니다. 흑암이요, 치듯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온 땅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3일 동안 온 땅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 이집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이라는 땅은, 자 보세요. 그 곳에는, 거주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즉 교회 안에는 빛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되십시오. 교회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찬란하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목장별 15주 작정 기도회가 목장별 우리 상반기 했던 것처럼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다음 말씀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여기서 땅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 교회로 바꾸어서 시작. 두 사람이 땅에서 교회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15주 동안 다시 2015년 하반기를 우리가 진행하고 또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나와 목장별로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의지함을 통하여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항상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고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